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마음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믿어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믿음에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것, 하기 싫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겠죠.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해 안 되면 하기 싫어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원치 않고, 무서우면 안 하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니 믿음이 생기기가 쉬운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보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참 우상이 특별히 심했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과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라는 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그런 참 온 국민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참 힘든 일입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가뭄을 내리기로 결단해요.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내 말이 다시 있지 않고서는 이 땅에 비나 이슬이 다시 내리지 아니하리라. 17장 1절 말씀. 그래서 비나 이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정말 그 후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위태한 엘리야를 빨리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17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참 대피처를 준비해 주신 건 좋은데 갑자기 이해 안 되는 말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겠다. 어쨌든 말씀을 듣고 도망갔어요. 그리 시냇가로. 정말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날라주는 겁니다. 아침에도 고기와 떡을, 저녁에도 고기와 떡을. 물은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뭄이라 비가 안 오니까 이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데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 위에 이방 지역이죠. 그 시돈 나라의 사르밧 도시에 사는 과부를 찾아가라. 내가 그 9절 말씀 거기서 머무너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나는 날아가서 거기서 웬 과부를 만나서 거기에 머물면서 그 과부가 음식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 또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성에 손을 딱 들어가니까 한 여자가 남만 옷차림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여 물 좀 주시오. 그래서 물을 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떡도 좀 주시오. 그래도 이 여자가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화가 났어. 얼마나 무례합니까? 처음 보는데. 물까지는 괜찮은데 떡도 달라니. 여보시오. 지금 내가 온 나라에 물이 없어가 비가 안 와가지고 다 굶어주는 걸 모르냐고.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기름과 이 밀가루로 떡을 해먹고 나와 내 아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보고 떡을 달라고? 13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마지막 남은 거 내 거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달라고? 이걸 자기를 먼저 주고 그 다음 남는 거 가지고 먹으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옷차림을 딱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지만 그런 부탁하기가 쉽겠습니까? 엘리야가 넘어야 될 산은 뭡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알 텐데. 내가 이런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쫓겨날 텐데. 여러분, 전도할 때 쉽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예수 믿으시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분 나빠할 텐데. 두렵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그건 내 믿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말만 믿고 네 걸 나에게 다오. 이 말을 하기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과부도 넘어야 될 산이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 이성적이지 않은, 어떻게 마지막 남은 거를 처음 보는 사람인 당신이 달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것을 당신을 위해 희생하라고? 이 여자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기에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뭡니까? 사르밧이라는 데로 가라. 과부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는 그 집에 머물고 과부로 하여금 너를 먹이게 하겠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을 또 하나 들었습니다. 그 또 하나 들은 말을 이 여자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 또 하나 들은 말이 뭡니까? 14절에 결정적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왜냐하면 과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뭡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들은 말은 두 가지. 하나님 과부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과부가 그 말대로 한다면 그 병에 기름이 안 없어지고 떡에 가루가 안 없어질 것이다. 엘리야는 믿음이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믿음대로 말을 했습니다. 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했더니 까마귀가 자기를 먹여준 걸 체험했어요.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라. 내가 까마귀로 하여금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은 그 터무니없는,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말을 그대로 듣고 했더니 진짜 자기는 까마귀가 주는 걸 먹고 살았어요. 그걸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말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내가 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대로 한다면 정말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 엘리야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놀랍게도 마음에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체험한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하겠다. 내 상황에 맞는 것만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정도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현실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따라야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가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대박 터졌죠. 다 지금 가뭄에 굶어 죽는데 집에 가루와 기름이 안 없어진